11장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한 말씀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어제 11장 말씀에서는 식량의 문제,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식욕에 대한 불만, 즉 먹거리 종류의 부족함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말씀은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 시기와 질투는 나에게 먼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그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를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부자일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시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느끼는 감정 또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하면서 40년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 피신한 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 족장의 사위로 목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애굽에 돌아온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역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돕고 누나인 미리암 역시 동력자로 함께 돕는 그러한 동력자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새롭게 아내로 취합니다. 아마도 원래 아내였던 십보라에게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구스 여자를 취해야지 될 어떠한 상황이 생겼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에 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형과 누나라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보면 지도자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또 윗 형제의 입장에서 조언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유대교인, 즉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인이 된 이방인은 이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은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방한 내용은 말씀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라고 비방을 합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으니 이제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욕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모세의 인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 간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개입하시는 이유가 모세가 너무 온유하다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보다 더 세력이나 힘이 있지만 상대의 원함을 들어주거나 승부에서 져주는 그러한 성품을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지만 모세는 이미 아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단독으로 자신의 결혼이나 동거를 결정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론과 미리암이 그 결혼을 반대하면서 그 대가로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모세는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을 하시면서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즉 지성소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를 하시면 속죄소 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막문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급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기도 하셨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대화를 꿈이나 환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면은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그런데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시며 여호와의 형상을 나의 형상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 대한 변명을 대신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화가 나서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장막을 떠나가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린 것처럼 온몸이 눈같이 하얗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론은 모세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사과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모세의 부르짖는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용서하시지만 미리암은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오는 징계를 하십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그 진영이 7일간 행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머물러 있은 것이죠. 즉 모든 백성들이 미리암에 대한 징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즉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시기심을 담아 자신들의 욕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나 사회 안에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틈이 생겼을 때, 그것이 보였을 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는 틈이 보인 그 모습으로 인하여 다른 것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그 문제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감정을 담아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포장 또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드러나 보이지 않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은 이러한 정죄에 대한 비난에 대한 말씀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정죄와 비난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또 내주하셔서 모든 정죄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직 나에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내가 도와주어야지 될 사람으로 시선을 바꾸어 주어야지 됩니다. 내가 비난하거나 정죄를 해야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그를 품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대의 죄인으로 불리는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죄인을 의인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지 의인들과만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단점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정죄와 비난과 불평에서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며 정죄하던 사람들을 돕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